살짝 웃고 갑니다. 성공한 사람,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고서는 성공한다.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다.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했다. 40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했다.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했다. 다음에 60대 아직도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했다.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했다. 다음에 70대 건강하면 성공했다. 80대 본처가 아직도 밥을 차려주면 성공했다. 다음에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했다. 100살에 먹여서 아침에 눈을 뜨면 크게 성공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님이 형님이 자기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대신 자기가 뭐 담보같이 담보인이 되겠다. 그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요새님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시종 되는 사람은 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고 그 얼마나 크게 우는데 애국 사람이 다 알고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드디어 고백하기를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날 판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나이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금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앞서 보내가지고 만인을 구원하고 큰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로의 주로 삼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앞에 자기가 애굽에 누릴 영화를 다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안고 웁니다. 호응을 하고 울고 그제서야 형제들도 마음을 열고 입을 맞추고 안고 포옹하고 이렇게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바로에게도 알려져 가지고 요셉님을 가가지고 이 애굽의 좋은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누리라고. 그러면서 성물을 줘요.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은 30을 줘요. 그리고 이제 가서 아버지를 다 그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따라돼요. 큰 소리, 큰 목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님이 정을 얻지 못해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주변에 있는 시종으로 다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리치는 걸 볼 수 있다. 그 뭐냐면은 이 물리치는 건데 이 소리가 막 굉장히 이 요셉의 목소리 톤이 굵고 어떻게 하면 거름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큰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요셉의 목소리가 이렇게 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요셉을 우물가에 집어 던졌잖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그때부터 올라오려고 노력도 하고 뭐 미끄러지면서도 형님들 소리 부르고 아무리 미안해도 아버지 요셉을 막 소리를 막 질러서 부르고 야고님을 부르고 아무리 뭐 그 기간이 그 타임이 얼마인지 몰라도 1시간인지 뭐 시간인지 몰라도 그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쉴 정도 되고 이게 발달이 되고 그래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총무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면 예 하고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밑에 사람도 막 더 부려야 되니까 막 소리 질러야 되고, 게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간수 제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서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고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도 톤도 커지고 근엄해지고 위험도 있는 목소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냥 추론해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 큰 소리를 지른다. 응? 그 시종도 다 보내는 거지. 응?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형제들하고 요셉님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기를 밑에 사람이지만 애국 출신들 시종 드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내보낸 걸 볼 수 있다. 자기들끼리만 상봉의 재해를 누리려고. 그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 겁니다.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클럽도 그래요. 에? 그 모임에 좀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플러스가 안 될 때는 내보내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보냈잖아요. 제가 이제 시각장애교회를 부흥회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이제 시각장애우들도 많이 왔는데 아직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저를 해서 이제 비밀 얘기한다고 강사인데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나보고 가라는 거야. 그 나는 얼마나 속으로 섭섭하더라고. 강사를 갔다가 내가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아직도 강의 저녁 시간도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나는 시각장애구가 하니까 그들과의 어떻게 보면 작은 방해도 될 수가 있고 자기들끼리만 얘기 나눌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 서술에서도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호의 모임 때는 1호를 방해할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뭐예요? 끼지 않게 하는 지혜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어쨌든 일단은 큰 소리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따라가요. 큰 점. 큰 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셉님은 정이 많은 사람이야. 정이. 예? 정이 국어사전에 어떻게 의논인지 몰라도 마음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뭐가 있잖아요. 정이. 사랑과 정이 좀 다르잖아요. 형제간도 그래. 우리 형제간도 서울 어릴 때부터 같이 막 부닥끼고 싸우기도 하고 이건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정이 드는 거거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정이 별로 씹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님 같은 거 보세요. 이 형제가 많잖아요. 거기서 막 뒹굴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요셉님이 정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참 귀하잖아요. 자기 형들이 그렇게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을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님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막 정이 유지된 것을 보면 요셉님은 뭐예요? 사랑과 정이 형제간의 정이 충만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현대인이 냉정해요. 너무 냉혈동물 같이 그냥 조금만 이득이 안 되면 다 끊고 전화 잠수하고 참 이런 사람들 크리스찬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별로 안 씁니다. 요셉님처럼 억지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정, 뜨거운 정, 식지 않는 정, 용광로 같은 뜨거운 정,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 민족을 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큰 정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큰 울음이야. 큰 울음.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단결되는 모습, 자기 동생을 위해서 담보물처럼 담보인이 되는 이런 유다의 님의 그 설득력이 있고 애정이 있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이 충성을 보면서 이 요셉님이 정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분이 통곡을 울어 막 운단 말이야. 대성통곡 반성대곡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애굽 사람에게도 들렸다는 거야. 게다가 뭐예요? 이 애굽의 궁전이 얼마나 사이즈가 빅 사이즈겠어요?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있는 그곳까지 뭐예요? 이 요셉님의 울음이 그 사자 같은 울음인지 호랑이 같은 울음이 그게 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웃음 치료도 하지만 눈물 치료를 좀 쓰는 게 있는데 눈물 치료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왜 이 장례를 당했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울면 돼? 천국 갔는데 막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울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애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는 건 슬픈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막 얼마나 맺힌 것이 많았겠어요. 아주 막 엉엉 울으니까 막 자기의 맺힌 것도 치유되는 것이고, 그 우는 것도 뭐예요? 형제들에게도 위로가 되잖아요. 아주 큰 그런 방순되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는요, 교회에 와서요, 정말로 큰 울음을 울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시원한 거예요. 큰 울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따라하세요. 큰 이름이라. 큰 이름. 드디어 요셉님이 뭐예요? 형제들 앞에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드디어. 얼마나 감정에 자제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처음에 형제들 왔을 때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요, 벌써 막 기절하고 반가워서 어찌할까 막 울고 막 그런데 몇 단계를 거치면서 뭐예요? 이 감정의 자제력의 그 영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감정 자제력이, 감정의 자제력의 영웅이니까 이렇게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드디어 요셉이 뭐예요? 아예 요셉, 나는 요셉, 아예 요셉, 나는 아예 조셉, 나는 조셉, 나는 내 이름이 요셉이라. 그들에게 공개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자기도 밝히고 싶은데 내가 형님들의 동생이요, 아우요, 판사람이요, 요셉이요, 아이네 조셉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선포하고 이랬을 때 형제들도 놀랬지만은 세상의 이런 일이요, 세상의 저분이 애굽을 통치하는 이요, 요셉이요 막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시원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도 요셉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더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름도 귀하지만은 그는요, 이 자기도 이름이 자랑스럽지만 형제들 가문에서 자랑스럽지만 뭐예요? 애굽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뭐예요? 요셉이란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파든 좌파든 중도파든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천주교 신자든 우상숭배자든 간에 정치인이나 주의 종이 정말 편협적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해서 이런 해안력을 가지고 정말 빈부격차를 줄이고 정말로 애국을 살린 이런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이름이요,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되는 이름이요, 이름만 들어도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큰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I am 조셉, 얼마나 목소리가 크겠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이 사람을 그냥 일반, 아직도 실감이 안 나오지만 일반 총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 동생 요셉이라니까 지금 너무 얼어있지만서도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문의 이런 존재, 민족의 이런 존재, 교단의 이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각각의 시기에서는 큰 다가옴이어야 돼요. 그가 이제 이걸 열어요. 형님들이 날 판 요셉이라면 다가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저는 저 같으면요,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가지고 러벨님이 시골금이 막 울고 이럴 텐데 자기는 앉아있고 그들을 앞으로 나가오라고 해요. 나가오라고. 이것이 요셉님의 교만이 아니에요. 워낙 이 사람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때는 왕정 시대 아닙니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 가까이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는 것보다 그들이 다가오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가오라고, 다가오라고. 그러니까 큰 사람, 복음의 사람 앞에 다가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다가오도록 가까운 관계로, 그 가까운 관계가 돼야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눈빛도 가까워야 되고, 숨소리도 가까워야 되고, 가깝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상을 생각해보면 12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전부 다 형님 앞에 이제 점점 다가와서 이제 하나가 된 이 영상을 볼 때 얼마나 훈훈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그렇게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 이제 형제가 하나 되는 이런 데 내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도 이 형님들이 큰 복이지요. 이런 훌륭한 사람 앞에 가까이 가니 모든 걸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형제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형제들과 아니라 서로 가까울 수 있는 가까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관계가 돼야죠. 정말로 나는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겠어. 이렇게 분란이 되면요, 정말로 중도파도 같이 좌담회도 하자고 우파도 좌파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정말로 얘기를 나누고 막 정반합을 찾고 나의 한계를 먹고 좀 아니면 국무총리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로를 하나하나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가깝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막 함부로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아주 이 민족이 교양 있는 민족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말할 동영상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친구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할 사람, 정말로 요새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정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워야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큰 용서입니다. 큰 문안입니다. 제일 먼저 요새님이 형제들에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형님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그리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질문이 아버지의 근황을 묻는 효성이 지극하고, 나중에 내가 애국 최대로 아버지를 공양하겠으니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그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1교포를 봅니다. 외국에 다니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무시한다고. 일본 사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일본 사람의 흉내를 내면요, 배우가 다르기 때문에 제1교포들이 외국에 가서 뭐예요? 이 코리아, 한국 사람의 흉내를 안 내고 뭐예요? 일본 사람을 흉내를 낸다고. 그래야 대접이 다르니까. 여러분, 요새님이 집 떠난 지가 얼마인가요? 요새님이 가정을 떠난 지가 얼마인가요? 형제를 떠난 지가 얼마인가요? 소국, 태동기, 이스라엘 국가 떠난 지가 얼마인가요? 이미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뭐예요? 헬레니즘과 히브리니즘이라는데 애국으로 기하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직도 나라도 태종도 대전을 못한 조그만 나라의 출신이라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면서 나는 애국의 왕족으로, 애국의 VIP로 나는 세서 완전 애국파해서 애국의 말로, 애국의 행동으로 나는 혈통은 애국의 사람이야 이러고 해서 뭔가 후손을 이끌어갈 텐데, 그렇게 말이 세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정체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요한님 때문에. 그는 뭐예요? 정체성 바로 있어가지고 아직도 애국으로 기하지 않고, 영원히 애국으로 기하지 않고 뭐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야곱님의 아버지로서, 이 보잘것없는 목동 형제들의 동생으로서 아직도 있는 훌륭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는 바로의 아버지지만 나는 바로의 아버지 된 것보다도, 국무총리보다도 나를 사랑했던 야곱의 아들이 된 것이, 야곱님의 아들이 된 것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내 아버지 죄 있고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 잘 살았느냐, 이런 근본이 훌륭한 영성, 여러분도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큰 용서입니다. 형님들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요셉이라고 얘기해도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하는 얘기가,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그들을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정말로 마음이 바다같이 늙은 사람이야. 하늘같이 늙은 사람이야. 어?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형님들에게라도 칼을 그을 겁니다. 친아버지라기도 복수의 화살을 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인 대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탄식하지 않았어요. 러벤님이 탄식을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를 살려야 될 걸, 죽이지 말아야 될 걸 탄식해서 세월을 보냈잖아요. 철없을 때 그랬잖아요. 잠깐의 젊을 때 실수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음에 꽁하지 아니하고 이미 잊어버리고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쿨하게, 깔끔하게 그거를 자기를 트라우마, 형제들 트라우마까지 다 포기고 용서해주면서 금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끝난 겁니다. 잘라내세요. 다 용서해주는, 큰 용서해주는, 0.01도 마음이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용서해주는 대인, 영웅, 정말로 요셉이면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못하면 나이 먹을수록 자꾸 조그매지고,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 갈등하고, 조금 푸근하고 이러기 쉬운데, 먹을수록 이렇게 힘을 펴서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큰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해석. 해석을 모든 국가가 데모하는 사람들도 해석을 바라고 하고 정말로 자기를 미워서 저렇게 공격한다 생각.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애정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정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꽃같게 해석하고 속 좁게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파괴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적으로 해석하고 절망적으로 해석하고 망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요셉님의 해석을 보세요. 형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라도요, 하나님이 큰 구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발대로 보낸 것입니다. 이해하지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죽음의 한격이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지만 뭐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큰 구원을 이루는 자구의 도구로 주님이 했다고 하는 이 큰 해석, 창조적인 해석으로, 미래지향적인 해석으로 하니까 뭐예요? 요셉이 님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그대를 쏘는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속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부 당도 고생이고 여러분도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큰 해석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요셉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고요. 그거는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형님의 손, 아들, 딸들, 조카,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흉년 만날 걸 알고 다 살릴 거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나잖아요.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고? 그분이 하셨다고 생각하면요, 이루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셨다. 이게 큰 해석. 이러니까 뭐요? 요셉님이 자기도 환경에 걸린 사람의 올무에, 사람의 여론에 왕따 당할 때 왕따를 당하지 아니하고 왕따 당할 때 킹 오브 킹, 왕을 따르는 그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숨어있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큰 구원의 역사, 큰 생명의 역사, 몇십 년 후에 일어날 흉년을 보시고 그 대비의 재전사로 세우실 것을 그걸 꿈을 꾸고 비전을 꾸면서 해석을 나가니 당당하며 승리하고 멋지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명설교자 요셉입니다. 명설교자. 이게 구약적인 본문인데 신약에 갖다 놔도 이 성의 말씀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집에 가서 45장 읽어보세요.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구원해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발대로 보냈고요. 앞으로 이제 흉년이 앞으로 이제 2년, 5년 흉년 남았어요. 그러니 앞으로 5년 흉년이 됐는데 여러분 씨 뿌리도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님들 다 애굽에 좋은 것으로 막 다 채워줄 테니까 뭐야, 보장해준다는 그런 위로를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라 그러면요, 이 요셉님은 명설교자고 유명 대설교자야. 여러분도 이런 성경 구절 말씀대로 고백하며 자신도 이루하고 민족도 이루하고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움츠리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로 대통령을 이루하고 국무총리를 이루하고 여러분 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요 가급적이만 보수주의에 있는 사람이 사실 간절로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대통령도 어렵습니다. 국무총리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 천주교는요, 뭐지, 한국 기독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소상인들, 가난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래도 꿈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성경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합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힘을 내세요. 군인들도 힘을 내세요.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도 힘을 내세요. 저 믿지 않는 사람이 힘을 내세요. 요셉님처럼 그냥 국수주의, 우리 이스라엘주의가 아니라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 통 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좀 이로의 말을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정말로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소는 독소를 낳습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따뜻한 태양빛이 뭐예요? 옷을 벗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애국이 있다면요, 양면을 다 써야 되겠지요. 때로는 칼도 써야 되지만은 따뜻한 아이스크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런 걸 서로 일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공의 속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자꾸 공격도 하지 말고 우리가 희생할 걸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님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 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깨달았어요. 요셉님 설교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 요셉님 말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웬만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몸 학대하고 피하고 이럴 텐데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다시고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수건 계시를 다 밝히 알아가지고 계시의 등불을 흐려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로 나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나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12 형제들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춤을 추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실 메시지를 지금 스피커가 돼가지고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볼 때 꼬맹이가 이 홀리게가 저렇게 가가지고 이 애굽에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춘 지정의를 갖춘, 영성을 갖춘, 리더십을 갖춘, 마음을 갖춘, 품위와 영예를 갖춘 전무후무한 총리 중에 가장 위대한 총리, 영웅 총리로 딱 섰을 때 하나님 보면서 자, 내가 재창조에서도 훌륭하다, 귀하다, 예쁘다, 뽀뽀해주고 싶다.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큰 포옹을 합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몇 년 만에 입 맞춥니까? 다음에 포옹을 합니다. 베냐민을 먼저 알아요. 베냐민을 안고 다음에 막 웁니다. 그때서야 그 눈물 앞에, 요셉님의 눈물 앞에 형제들의 동생을 팔아먹은 그 탄식이 마치 입춘에
대동강물이 녹듯이 완전히 후회와 또 참회와 반가움과 우리 동생이 살아있네, 이런 종이 됐네, 이런 고난을 이긴 정말로 큰 종이 됐네 이러면서 전부 다 형제들까지 안고 울고 눈물 흘리는 대키스, 대포옹, 대눈물, 위대한 큰 상봉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만님은 지금 큰 종이 아니야. 장차 그 12지파가 얼마나 큰 종이 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자녀다 누가 실수하더라도요, 우리가 애국 운동하는 사람이 좀 말을 거칠게 하더라도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들이요 충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들이 유다지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들이 이 공사나 막는 길이 될 수가 있고, 그들이 김정은이 간담을 서늘하게도 할 수 있으니까 적이라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간담을 서늘하게도 할 수 있으니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 바로가 그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좋은 아름다운 땅을 가져라, 여기에 기구 같은 거 아끼지 마라, 좋은 것을 다 데리고 와라. 뭡니까? 이게 안전한 축복이, 안전한 축복, 보장된 축복을 이루어 있습니다. 영광, 그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들이 오는 거라 해안역을 가지고 잘 준비했잖아요. 정말 오늘날 많이 쪼그라, 한국 국민이 쪼그라지고, 때로 위정자들도 쪼그라지고, 추미정들도 다시 쪼그라지고 그러는데, 요즘에 기자들이 문제야. 흑백 논리적으로 막 비판하고 칼질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뉴스하고 이 방청이, 이 시청률 올린다 그러냐, 뭔가 공의적으로 해야 되고, 죽은 사람들, 산 사람에게 제대로 얘기해야 돼.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말이요, 이럴 때일수록 저런 이루어야만을 해야 되고, 비전에만 꿈을 말해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갑니다. 백신이 곧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더 항구가 바빠지고 배들이, 수출이 배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고난의 길은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았습니까? 그 몽고의 침리 속에서도 살아남은 우리나라를 보시오. 일제시대 압박에도 살아난 이 민족을 보시오. 금목이 운동으로 살아남은 걸 보시오. 못해 단결 쓰면 좀 약하지만 우리가 단결하면요, 앞으로 열왕열후에 빛난 나라가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끝도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다 먹일 겁니다. 다 보장됩니다. 영화의 날이 옵니다. 꿈을 얘기할 수 있는, 죽어가면서도 이룰 수 있는 대웅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바로가 다 허락해 버렸어. 그리고 나서 큰 선물로 잠시 헤어집니다. 요셉님이 뭐예요? 수레를 그들에게 주면서, 특히 아버지의 올 때 음식 같은 이런 거를 선물을 챙기고, 형제들에게 명품 옷을 한번 쫙 입힙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에다 은 30을 줍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왜 그러냐? 막내는 바로 사랑을 먼저 알아요. 제가 유복자잖아요. 왜 그래요? 유복자의 불쌍한 게 뭐예요? 어머니하고 오래 있는 게 없고 짧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꼭 자기 배지만은 베냐민에 대한 특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로도요, 여러분, 차별이로 보지 말고 거기에 맞는 이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똑같이 준다고 민주주의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많이 주고 덜 가난한 사람이 덜 주는 게 차별이 아니야. 베냐민에게 좀 더 준다고 질투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다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꿈을 안고 이제 막 선물을 안고 막 기쁜 소식을 안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님이에요. 큰 소리, 누구 닮았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큰 방송되고 기도하는 것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로마인과 같이 해서 했지만은 그들을 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예수 성자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냐 애굽이냐 따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통치해 주는 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고 잔치하는 모습은 어떻게 장차 영적 혼인잔치 같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저는 냈습니다. 여러분, 45장에 보면서 제가
기도하며 느낀 게 딸 안에 큰 보좌. 여러분 보세요. 요셉님이 지금 앉은 자리에 의자에 앉았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 문맥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땅바닥에 앉은 게 아니라 적어도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의자를 다 금으로 했는지 어디로 했는지 자석을 번뜩번뜩한 자석에 딱 차정하고 있어요. 형님들에게 딱 요셉이 조만하게 앉은 게 아니라 이 의자를, 국무총리 의자를 누가 주신 거야? 그분이 준 거 아닙니까? 응? 참 애굽이 뭐예요? 애굽 백성들이 뭐예요? 요셉의 형님들이었다고 바로를 비롯하여 그 수송되는 사람은 전 애굽 백성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야. 저렇게 외로웠던 홀로 됐던 우리 총리님이 형제들이 왔다네. 저 거지들이 왔구만. 돈 빠져나가겠네. 국고 빠져나가겠네. 저 왜 왔어?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다 춤추며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로가 뭐예요? 요셉이 자신도 이뤄요, 형님들도 이뤄요, 동생도 이뤄요, 애굽의 왕도 이뤄요, 애굽의 백성들도 이뤄요, 자신도 이뤄요, 하나님의 이뤄요. 할렐루야. 전인적 총체적인 이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로의 파티, 이로의 페스티벌, 이로의 잔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죠. 남부터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야 되지요. 남부터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죠. 남부적으로 대신 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남부터 과학성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다음에 지출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지. 할렐루야. 그 자리에 다시 말하는 뭐냐. 여러분 이런 이로자가 되려면 뭐예요? 성공을 해야 된다. 그 자리를 탐내고 자리에 그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굽의 그런 총리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왕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위로해주는 영웅, 위로의 대천사, 위로의 대축복의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 적극고 성공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이런 큰 성공, 이런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한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할렐루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요셉님 같은 정치인, 그런 요셉님 같은 복지사, 요셉님 같은 목사님, 요셉님 같은 국무총리, 요셉님 같은 영웅이 나와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이제 움츠려 들었어요. 불쌍하고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이제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니까 가슴을 빕니다. 좋은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소식은 뭡니까? 빅뉴스는 뭡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바로 전통을 보냈지만 전화도 없잖아요. 그 큰 소식을 가지면 아버지가 절도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요셉이 만개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막 잔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그들에게 게다가 바로까지 준 선물 가지고 기항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러면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